할렐루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복된 주일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 되어짐을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는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웅장한 폭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쪽은 미국이고 저 건너편은 캐나다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약 1km 이상의 넓이와 50m 높이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는 정말로 장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2012년 6월 15일에 닉 왈렌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줄타기 기능 보유자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타고 무사히 건너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550m를 약 30분간에 걸쳐서 외줄을 타고 건넜습니다. 자, 쏟아지는 그 물소리도 정말 장관이지만 그 밑에서 정말 위에서 떨어지는 그 휘도는 물을 쳐다만 봐도 어지러울 정도인데 그 위에 줄 하나를 메어놓고 중심을 잡는 건 장대 하나를 이렇게 들고 걷는다는 것은 정말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떨어져서 이제 생명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날 닉 왈렌다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외줄을 타고 건널 때 그날은 물안개가 끼어 있어서 더욱 운치를 더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제 지켜보았습니다. 건너기 전에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폭포를 건너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관중들이 물론이죠. 건너가고 말고요.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 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닉이 하는 말이, 그럼 나와 함께 이 건너갈 사람이 있으면 올라와 주십시오. 자, 아무도 건너려고 하지 않았겠지요.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청중들이 닉이 이렇게 건널 때 볼 때는 믿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같이 건너자고 하니까 다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자, 믿음은 무엇인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는 바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가진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간절히 부르짖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46절 말씀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오늘 예수님께서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지나가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오늘 예수님이 가시는데 오늘 제자가 있었고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마다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허다한 무리고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도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이 말씀에서 허다한 무리, 오늘도 이 말씀 허다한 무리는 바로 구경꾼에 불과합니다. 허다한 무리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이 있었습니다.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않고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허다한 무리들은 나타난 현상에 놀랄 뿐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 8절에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구한데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니 13절에 저희가 다시 소리 지르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던 그 자리에 있었던 허다한 무리들, 그런데 그 허다한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이 동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허다한 무리가 되지 않고 영적으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영적인 스승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르게 지나가실 때 제자들과 헛한 무리가 있었는데 오늘 46절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헛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47절 말씀만 같이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다. 예수님께 가면 불치의 병도 고침받는다. 이런 소문을 오늘 바디메오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들을 때 오늘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그럼 내가 말하면 누가 듣습니까? 상대방이 듣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 오늘 우리 일상 가운데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할렐루야.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면 상대방이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지만도 오늘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인생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불치의 병도 고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이 말을 바디메오가 오늘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도마를 만났어. 그 주님의 제자 도마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 보고 체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것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이것을 떠나 믿음의 땅으로 나아갈 때 너를 축복의 주인공으로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 주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아들을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당한 말입니까? 아들의 뭡니까? 번제는 사람을 심성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가 번제인데 아브라함아 너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번제물이 된다. 이야,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누구와도 상담하고 의논하지 않고 이삭을 데려가서 결박해서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너가 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너가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너 가정에 복을 주리라. 너 자녀가 대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복을 누가 받았습니까? 그 자녀가 받게 된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앞에 인정함을 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뭡니까? 나무에 메어져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이삭도 죽지 않고 번제로 드려지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번제물 양이 있었다. 순양이 있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일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들 상 가운데, 오늘 우리 성도들 상 가운데 하나님께 여호와 일의 복을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있습니까? 답답함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나를 여호와 이레 채우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내 설 것을 채워주시네, 영광 안에 풍성하신 주님, 나를 위해 천사를 보내주시네, 여호와 이레 돌보시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오늘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리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이 보이지 않고, 오늘 하나님도 보이시지 않고, 천사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다 천사들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보고 내가 느껴지고 내가 체험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대변인, 우리의 위로자, 우리의 친구, 우리의 구원자,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도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오늘 앞을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자라나고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런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강영우 박사님입니다. 책 제목이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이분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 인준을 거치는 고위공직자 500명 중에 한 명으로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를 지냈습니다. 1944년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아주 그 사고로 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영우 박사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굳은 의지로 장애를 극복했습니다. 1972년에 결혼하고 장애인 최초의 정규 유학생으로 미국에 건너가 3년 6개월 만에 피츠버그 대에서 교육학 석사, 심리학 석사, 교육전공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서 1976년에 한국 최초의 명의 박사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학교 때부터 사고로 눈을 실명했는데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암울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부인의 중보기도와 그 아내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미국에 건너가서, 야, 우리나라에서도 박사 되는 게 어려운데 미국에 가서 박사 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야, 제가 지금 우리 통합측에 장신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월요일마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뭐 제가 또 목회자로 부흥사로 이렇게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어느 정도 그런 사정을 봐주지만도 다 책을 읽어야 되고 또 레포트를 써내야 되고 또 방학 때는 소논문을 써내야 되고, 야, 그런데 미국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데 그걸 앞을 보지도 못하는데, 야, 그 어떻게 점자책을 다, 이 책이 있다면 점자책을 손으로 책을 읽어가지고 공부하고 소화해서 이제 논문을 쓰고 박사학위가 되었으니까 정말 엄청난 그런 정말 시련을 극복한 그런 강영우 박사님이죠. 이 책에 보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렌즈로 자신과 세상을 보라, 두 번째 새로운 미래를 보려면 생각을 바꾸라, 세 번째 고난과 역경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라, 네 번째 창조주의 목적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라, 다섯 번째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고 축복으로 변화시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이 이야 정말로 연세도 있으신데 가정에 일하시고 또 지금 봄에 또 초여름에 얼마나 덜에 일이 많습니까? 이렇게 밤낮으로 정말 일하시고 또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리시고 또 교회 섬기시고 할렐루야. 야,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선풍기 이렇게 교회 다 벽걸이도 다 새로 이제 바꿔주시고 할렐루야. 언제 이렇게 하셨습니까, 집사님? 야, 너무너무 이렇게 앞장서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헌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우리가 정말로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이겨내고 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참 바쁘게 이렇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또 주일이 되니까 또 새 힘을 주시고 어제 오후 3시부터 제가 오늘 오후 3시까지 또 24시간 또 금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는 그렇습니다. 오늘 앞을 보지 못했지만 들을 수 있는 귀를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47절에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시라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의 뜻은 예수님 당신은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아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되고 오늘 마음의 갈등 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아픔 다 만져주시고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연약함도 주님께서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 부러짓는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합동주의 정원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오늘 바디메오는 부러짓는 기도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일행의 그 소리만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히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성에서 나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랐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죽을 힘을 다하여 나를 불쌍히 달라고 이게 바로 영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 정원 목사님의 책 부르짖는 기도에 보면 부르짖는 기도 소리의 원리, 부르짖는 기도는 언어의 기도도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소리, 의성어를 사용하는 기도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기도한다기보다는 그저 주님께 마음을 맞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다는 생각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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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여를 부르면서 마음속으로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직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다 했지만도 주여 주님 아시죠? 주여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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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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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부르짖는 기도로 나쁜 기운을 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로 질병도 불쾌한 마음도 상처도 고통도 중독의 증상들도 모두 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반복적으로 부르면 나를 토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나를 비우고 주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소리지는 주여 이렇게 발음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숨을 계속 토해내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10분 정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가슴이 후련해지고 시원해집니다. 소리를 아주 길게 끌게 되면 깊은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까지 올라와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주여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바디메오 기도 그렇죠. 자, 부르짖는 기도의 과정과 현상들을 보게 되면요,
바다에서 석유를 캘 때 처음부터 맑은 석유가 나오는 것이 아니죠. 처음에 찌꺼기 같은 아주 혼탁한 기름덩이와 지저분한 그 물이나 슬러시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주 질 좋은 원유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을 태울 수 있는 귀한 원료로 쓰이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바로 기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안에 별다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정화의 기도, 새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 기도를 통해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은 새롭게 정화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날마다 사라지고 소멸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부르짖는 기도, 오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기도,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 정말 탄력받아서 열심히 나아가는데 꼭 보면 그런 장애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게 뭐 내 내적인 것일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복을 받는데 장애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있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 때 이렇게 허들 만들어 놓고 뛰어넘는 그런 거 할 때 거기 있으면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넘습니다. 자, 큰 배가 뭡니까? 자, 바다를 항해할 때 암초가 있으면요. 그 뭡니까? 파도를 타고 그를 넘어가고 또 암초를 피해가고 할렐루야. 넘어가는 겁니다. 암초가 있다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 이 거지 새끼야. 이 소경아 저리가 잠잠해. 발길에 차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럴 때 더욱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겉옷을 던져버리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겉옷을 던져버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디메오는 이 겉옷은 바디메오에게 가장 귀중한 재산이지요. 낮에는 외투고 밤에는 이부자리로 비와 바람을 막아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 지장스러운 그런 얽매기 쉬운 이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는데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고침받지 못하면요 다시 거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옷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겉옷이 있습니다. 다른 영적인 겉옷. 할렐루야. 오늘 영적인 겉옷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오늘 우리는 얽매기 쉬운 죄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아멘. 두 번째 옛사람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전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입에 부끄러운 말의 겉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악의 겉옷,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의 옛사람의 겉옷, 입에 뭡니까? 부정적인 말의 그 겉옷 우리가 던져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가는데 겉옷을 던져버리고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겉옷이 있습니까? 오늘 벗어버려야 할 그런 어떤 겉옷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세상적인 모든 마음과 물질과 욕심과 그 욕망의 겉옷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1절에 예수께서 말씀을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너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오늘 바디메오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뚜렷한 목적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뚜렷한 목적,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나오면서 회개하면서 나오면서 오늘 은혜 받기를 위해서 나오면서 응답 받기를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할 때
뚜렷한 목적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바디메오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보게 되어 즉시 고침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바디메오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믿음으로 그 덫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백했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절망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의 고백과 그런 선택을 통해서 오늘 응답받고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받으면 고난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부르짖어 주님의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고침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았다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거짓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문을 듣고 주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실 때 즉시 고침받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절망에서 소망으로, 할렐루야,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축복으로, 허다 무리에서 제자가 된 바디메오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축복을 누리는 그런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서, 교만이란 내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슬픔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슬픔은 내가 만드는 것이지 누구에게 받는 것이 아니란다. 하나님 나에게 고통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노라고 하시며, 고통은 너를 세상에서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까이 하는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소를 띄우시며, 이제 겨우 너가 나를 기쁘게 하는 기도를 배웠구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기도, 응답의 역사,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소경 거지 바디메오 앞을 보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생 가운데 있었지만 그에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습니다. 오늘 자기의 단점과 약점을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들을 수 있는 귀, 장점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것을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눈이 뜨여지는 기적의 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성령의 불로 불태우게 하여 주옵소서. 무거운 것 깡명이 씌운 죄악의 그것을 불태우게 하시고, 옛사람을 따르는 구습의 옛사람의 그것을 불태우게 하시고, 하나님 입술에 부정한 입술, 그 부정적인 말의 그 입술을 성령의 불로 불태워서 주 앞에 응답받는 열려지고 불러지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병화는 물러갈지어다.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